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새롭게 되는 역사하심이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또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사도들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의 기도도 바뀌었다. 그들의 자기 중심에서 자기를 위한, 자기를 향한, 자기들을 목적으로 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와 시선이,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변화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싶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특별히 함께 주님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들이 바뀌어졌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도 그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들 것인 양.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과 고백이 너무 부럽고 귀하다라고 싶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요셉 혹은 바나바, 권위의 사람이라고도 하는, 권위자라고도 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그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제자들 교회 앞에 가지고 와서 나누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 되고 축복받을 만한 일, 그리고 놀랍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 되어서 이 초대교회를 참 놀랍게 하는 그런 사건의 큰 사건이 되었던 일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내용이 이렇게 바로 이어서 꼭 실려야만 했을까라고 묻고 싶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도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따로 떼어서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는 것이 그 앞에 이 요셉이라고도 하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주님이 뭘 주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고 싶고, 우리가 한번 질문하며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 중요한 특징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방식이 뭐였냐면 나눔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공동체의 그 처음 모습은 나눔 공동체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나니까 제자들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더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더라. 33절을 보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본인들이 증인되어서 보고 나니 죽어도 살겠다는 것이 진짜구나, 그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실생활로 다가오고 나니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아주 더 많이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싶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생각하니까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어진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한 거예요. 당신 이렇게 내놔라 이런 게 아니고요. 아, 내가 가난한 사람, 주위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니 그걸 내가 돕고 그리고 그걸 섬기고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들 가운데 일어났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한 몸임을 경험하게 되고 공동체가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요셉이란 사람이 소개된 것이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도전이 되었는지를 성령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사건이라고 싶어요. 여러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의 것을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것에 있어서 귀감이 되고 정말 기념비적인 사람으로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누구라고 묻는다면 요셉이라고 나올 만큼의 사람이 있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나누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도전이 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려우면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지만 들여보면 나눠보면 우리가 좀 알지요. 이곳에 심지 않으면 사실 받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공급받게 되고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고 기쁨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라고 싶어요. 희년이 되면 사람들은 받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내가 안식년이 되어서 땅을 한번 놀려야 되고 희년이 되면 또 놀려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 해까지 농사를 못 짓는 거니까 그러면 거의 3년을 쉬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매년마다 거두었던 곡식을 어떡하나, 뭐 먹고 사나, 내가 얻을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가난해지고 어렵습니다. 힘들어지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밭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어 가서 먹고 배부르고 그들의 어려움을 갚는 거잖아요. 자기의 것을 갚아가고 또 희년이 되면 말씀대로 한다면 원래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기 땅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50년마다 한 번이니까 적어도 일생에 한 번 이상은 꼭 한번 경험해 봐라. 너희들이 얻어서 기쁜 경험도 있고 나누어서 얻는 기쁨도 꼭 한번 누려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놓으시고 선물해 놓으신 저는 그런 일이라고 싶어요. 드리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나누는 것에 주목하고 큰 은혜가 있는 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누게 되는 은혜와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큰 기쁨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안식월을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선한목자교회에서 한 4년 정도를 일하면 사역을 하면 부교육자들한테 한 두 달에서 조금 넘 2달 정도 그렇게 안식월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것에 대한 기도도 감사도 이렇게 하게 하는데 그 즈음이 돼서 제 기억에 주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이런 재정 중에 어떤 부분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특별하게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안식월도 갖게 해주시니 그러면 조금 큰 돈은 아니어도 조금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그만큼을 떼어서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참 미안해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죄송해지는 마음. 왜 미안하고 죄송해졌냐면 이분들에게는 이런 게 필요가 있겠고 저분들 평소 때 이렇게 보니까 저 가정에 가면 이렇게 쓰임이 있겠고 이렇게 쓰임이 있겠고 이렇게 쓰임이 있겠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는데 우리가 잘 그걸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살았던 거구나. 그래서 그런 기도와 그 기도대로 흘려보내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로 회복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의 가난함과 함께 얼마나 외적으로 부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주위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눈다는 건 참 쉽지 않죠. 밥 한 끼, 어떤 때는 말 한마디, 시간 하나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눔에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주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저희들 금식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저기 산불난 교회를 좀 돕자.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좀 찾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희 처음에 주셨던 마음이 교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헌금해서 교단이 돕도록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형편을 알 수 있는 교회에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한 교회를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어요. 물론 저희가 그렇게 알아보다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이러다 보니 감리교회이지만 전소된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태까지 전부 다 전소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어렵고 힘들지만 젊지만 오랫동안 40대 초반이라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지역에서 본인도 와서 내가 여기서 목회해야지, 그래서 10년 이상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던 교회인데 싹 다 불타서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는데도, 그런데 그 상황을 떠나지 않고 계속 목회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드디어 만났어요. 그래서 액수가 크진 않더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나니까 마음에 이런 소원이 확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더 부자였으면 좋겠다. 더 많이 섬겨드렸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어보니, 그렇게 좀 외곽 지역에 있어서 산불 날 때 사택이랑 교회가 다 타버렸다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시 얻고 뭐 하실 때 그 지방 그 지역이 다 불타버렸으니까 거기다 뭘 지을 수도 없고, 상황이 그렇게 되면 좀 나와서 조금이라도 읍내로 나와서 이렇게 할 텐데, 저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나 기회가 열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이랬으면 그러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턱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거 섬길 수 있는 더 큰 용기와 은혜를 주세요. 이상하죠, 여러분. 섬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보여요. 만나게 돼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전 이게 주님이 우리가 가난하여도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싶어요. 초대교회 때 바로 그거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부하고 나눠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펭귄, 그리고 그 놀라운 어떤 이렇게 하면 은혜이구나라고 걸 보여주는 것이 요셉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요셉과 대조되는 사람으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죽음까지 이르러야 되나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목사이지만 이게 죽을 죄인가?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도 특정한 부분을 떼어놓고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많은 부분을 드린 것 같거든요. 몇 퍼센트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떼어놨다라는 표현을 보면 적어도 그가 드린 게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를 떼어놨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한 절반 정도 이상을 봤을 때 떼어놨다. 우리가 누가 이렇게 왔을 때,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먹을 밥을 떼어놓고 떼어두고 대접한다 할 때도 밥통에 3분의 2를 떼어놓고 3분의 1을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뉘앙스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당시 초대교회의 이 나눔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그 의미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부터 5절, 7절 그리고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아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어서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7절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9절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10절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 드리니만 못하다라고 생각될 만큼 이 헌금 이거 이렇게 하면 하겠나 싶을 정도의 안타까운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이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요셉의 이야기 바로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써두고 그리고 이 참혹한 한 사람은 존경과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가 하면 인정을 받는가 하면 한 사람은 이렇게 두 사람이지만 한 가정은 이렇게 죽기까지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이거 무슨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만큼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제를 떠올려 봐야 되겠다고 싶어요. 성령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어떻게 마음을 주고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응답하고 대답했는지를 사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들이 자기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반응할 때 어떤 의도로 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쓰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밝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알게 하신 제3자 사도가 그걸 알죠. 베드로가 그걸 알아요. 성령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있었던 마음의 여러 일들을 베드로가 알아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몇몇 단어로 표현하는데 성령을 속이려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삽비라에게는 공모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계획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을까? 베드로는 도대체 뭘 보고 뭘 느끼고 그걸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주님의 영을 속이려 한다라고 생각했을까?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이러해서 라고 하기에는 그 행동이란 그가 땅값의 얼마를 떼어놓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이걸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야 그거 네 땅이잖아. 네가 얼마를 떼어놓고 공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10분의 1만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해? 네가 반만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해? 네가 전혀 안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해? 그런데 왜 성령을 속이려고 들어? 이 부분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100%를 다 드렸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네 재산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네가 얼마만큼 드리는 것도 네가 선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10에서 10분의 9를 드리고 10분의 1을 남긴 것이 죄가 아니라 그런데 왜 성령을 속이려고 들어? 이 부분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속이려 한 것이고 공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성령을 속이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아무도 그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져와야 한다고 그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요셉을 보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 일이 드러나는 일과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짐작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인정받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짐작은 하지만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 사람을 죽음까지 이르게 하셨을까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러셨을까? 저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이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나눔이 일어나게 된 일을, 이 분위기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셨구나,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소한 욕심이라도 왜곡되거나 오염되거나 바뀌는 것을 원치 않으셨구나. 온전한 사랑의 마음, 야, 그게 너의 가진 것의 100분의 1이어도 돼. 10분의 1 아니고 1000분의 1이어도 돼. 근데 성령께서 주신 것들에 온전히 반응하고 그 반응한 것도 나누는 것이 중심이야. 그런데 요셉은 전부 다 드렸다. 그러니까 전부 다라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렇게 반응한 거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 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너 적어 혹은 떼어놓았어가 아니라 왜 성령을 속이려 해서 너의 그런 욕심과 마음이 지금 이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키워나가는 그 공동체에 이런 거를 심어. 주님께서 그걸 미워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어떻게 보았을까, 보셨을까? 너무 소중하게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이제 씨앗이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100배, 그 100배에서 1년이 지나면 또 100배, 100배, 100배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멀티플하게 확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1에서 2가 되고 2에서 뭐 3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1, 2, 4, 8 이런 식으로 더블로 정도를 넘어서는 100배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심겨질 그런 거룩함과 그 소중한 씨앗이 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유의하셨던 것 같아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지키고 싶어 하셨는지를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이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경계 혹은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일이 된 것과 동시에 거꾸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위에 나누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주목하고 계시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조금으로 섬기고 나누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100에 100을 안 갖고 와서 죽은 게 아니고 그게 100에 90이었어도 심지어 요셉이 드린 것보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드린 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액수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서 성령을 속이려 했던 부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두려움으로 보며 그럼 못 드리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나 주목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것의 1000분의 1이어도 10,000분의 1이어도 기쁨으로 주님께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드리고 섬기고 나누는 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관심에 함께 반응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